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요, 뒤에 있는 마스는 예배, 축제,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제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욥기와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욥기에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 속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 안에는 어떤 어두움이나 답답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의 제한을 받지 않고 편지로 또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련의 시간들을 선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웠던 친구 하나만 만나도 너무너무 좋고 반갑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서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해 기뻐하고 예배, 마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탄절을 맞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탄절을 축제로, 잔치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여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이 잔칫날 같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여하지 못하다 해도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고통의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밤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걔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이 이유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디디신 걸음은 네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리우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둘째,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넷째,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한 마구간 그 누추한 곳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시설과 의료진들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한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짐승이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누일 여관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966년 가이드포스트에 최초로 게재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인 럼바드가 요셉과 마리아, 성극에 출연할 그 배역들을 다 정해주고 좀 발달이 느린 9살 윌리에게는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아이 낳을 방을 찾아 헤매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매몰차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 빈방 없어요. 아주 싸납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다 끝나고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을 맞닥뜨린 윌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빈방 없어요. 매몰차게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윌리가 우물쭈물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윌리에게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윌리야, 빈방 없다고 말해.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크게 들리잖아요. 빈방 없다고 말해. 그런데 계속해서 윌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연극의 프롬프터 역할을 감당하는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윌리, 빈방 없다고 말해. 그래야 진행할 수가 있어. 그제서야 윌리가 정신을 차리고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끄러미 멀어져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내 윌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 방 있어요. 제 방 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윌리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연극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년 이 마을에서 반복되었고 미국 전역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한국에도 1980년 한 신문의 칼럼으로 소개되고 이후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과 뮤지컬로 게재되면서 수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공연이 올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방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담아두고 있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담겨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담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 빈방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택을 이사하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우리 가정을 후대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낮아지셨다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높임 받으신 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계단에서 내려갔다가 계단을 올라오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시 계단을 활용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올라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것입니다. 7절도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올라오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8절도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을까요? 더 내려올 수 없는 그곳,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텐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10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우시고 예수님은 낮추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과 복종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듯 서로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낮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 가슴에 품으려면 먼저는 비우셔야 합니다. 들어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요 며칠 갑자기 추워지니까 나무들이 이파리를 떨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파리들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추운 날이 되면 물은 얼잖아요. 나무가 얼어 죽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려면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봄에 새순을 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웠으면 그 비운 부분을 정성스럽게 품어야 합니다. 품는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을 때 그 온기를 아래 나눠줍니다. 이것이 품는 것입니다. 암탉이 21일 동안 정성스레 그 알을 품으면 생명이 그 껍질을 뚫고 깨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기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그 어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품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품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줄 때 그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가능성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때 주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